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이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큰 걱정과 염려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거나 아마도 이제 손에 일이 잘 잡히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자이지만 지난 한 주는 솔직히 너무 마음이 무겁고 쉽지 않았습니다. 선진국 초입에 들어왔다고 자부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엄청난 국가적인 이런 혼란 상황이 오고, 또한 정치권은 이를 놓고 대립이 격화되는 불안한 이제 전국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가 크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기도와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긴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자는 정교분리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아마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지만, 정교분리는 과거에 이제 서구권에서 국가 권력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즉 국가교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정교분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이 교회가 정치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 결단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헌법 위에 세워진 민주공화국이기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함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산주의 국가였다면 이러한 신앙의 자유, 이러한 예배의 자유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따라서 이 국가의 정치 체계가 어떤지, 또한 어떤 정치 세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달려 있음을 직시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설교 강단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정치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치 않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회와 정치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이 큰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큰 주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왕으로서 다스리시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성경의 큰 주제는 왕국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왕국. 이게 뭐라고요? 성경의 큰 대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이제 선포했냐면,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 아니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늘의 왕국이 뭡니까? 하늘의 왕국이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예언된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주인공이신 실제 왕이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리라고 이제 약속하셨고, 그 하늘의 왕국, 즉 천년왕국은 당시에는 비록 연기되었지만 곧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그럼 이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겠다, 재림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제가 왜 이렇게 왕이요 왕국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경책이 정치적인 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왕이요 왕국이라고 하는 말이 신앙의 관점에서만 이해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란 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얼마 동안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매우 영적인 말씀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매우 정치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따라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도,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나 또는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여러 왕들의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도 대부분도 성경의 역사적인 기록이면서도 정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외부의 큰 적국의 침공을 받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에서 무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측면도 있지만 당시 그들을 다스렸던 왕들이, 즉 왕들의 정치, 즉 통치를 잘하지 못한 점도 크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여로보암이 자기의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들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들의 제사장 중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의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게 되고 멸망하게 되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한 명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자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제사장들까지 아무나 세워서 정말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통치를 하지 않아서 결국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었고 멸망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면서도 저는 분명 정치적인 책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고 폭넓게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총체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오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도에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구, 기도, 중보, 감사입니다. 사실 기도에는 이 4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많이들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한 이후에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 그리하라가 다른 말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는데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친지나 친구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같으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나머지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누구에 대한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한국 교회 성도가 지금은요, 나 하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을 챙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든 싫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정부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토요일날 또 금요일날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뭘 전달해 드렸습니까? 특별 기도 제목을 통해서 밤에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하셨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국가와 지도자들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이고 우리나라의 야당 지도자가 누구인데 이런 지도자가 되어서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권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정치를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나라의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독재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폭력이나 시위에 가담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자도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은 없나니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현존하는 권력들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력인 것입니다. 즉 선한 권력자이든 악한 권력자이든 모든 현존하는 권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로마 제국 시절 포악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핍박을 받았지만 로마에 대항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말씀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원칙상 현 정부를 운영하는 권력자에게 복종을 해야지 대적하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즉 권력자들이 제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일지라도 이들이 가진 공의로운 권세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원칙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위배되는 그런 명령을 우리 국민들에게 내렸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됩니까? 국가 권력을 따라야 됩니까? 그때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우선이 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구하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은 국가 권력을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를 우리 성도들의 정치를 잘 알고 순종해야 될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 이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존하는 세상 권력들의 복종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었을 때는 예외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외사항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세상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에도 사악한 권력자가 나온다면 우리는 폭력적으로 대항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권력들의 복종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앞장인 12장에서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원칙대로 보복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애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 사악한 권력자가 등장했다고 해서 우리 믿는 신자가 그를 죽이려 한다면 과연 그런 행동이 올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첫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가 그들의 통치하에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조용하고 평안한 삶이 잘 보장되고 있지는 않은 것일까요?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구원받도록 애써야 되고, 이 사회가 악한 자들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서 선하고 의로운 사회, 정말 밝은 빛이 빛나는 이런 사회가 만들도록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불안해졌습니까? 분명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부유하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언가 예전보다 불편하고 평안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특히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났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 전도지만 돌려도 교회에 따라 나오는 그런 아주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기는 하는데 전도도 안 하고 믿는 신자들마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 때문입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위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교회들이 세워진다면, 즉 건강하고 바른 이런 신약교회들이 세워진다면 그만큼 그 나라와 사회는 더 선하고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여러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스터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지 않는다면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회생활에서 한 약속은 철저히 지키는데, 교회에서 한 약속,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한두 번 아무렇지 않게 빠져도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알면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고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산다면 분명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도 그리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함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진짜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해서 너무나 분주하게 살다 보니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못했지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시간은 부족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명령을 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의 이런 국가적인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분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계속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만이 아닌 우리 어린 자녀 세대까지도 가르쳐서 이 명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수행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이제 우리 딸과 함께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이제 짧게 기도를 하는데 참으로 제가 우리 딸에게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들의 믿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우리 어린 딸까지 다 전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부터 변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가 게으르거나 부족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기 7장 14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땅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이 넘쳐난다면 그 사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겠다고 회개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아니 우리가 먼저 올려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사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땅을 고치시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의 영적 상황을 보십시오. 세속적인 물질과 번영 신학에 교회와 신앙이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기복주의 신앙에 입각해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와 성도 역시도 다원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영성으로 기도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다 함께 올리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지 잘 알고 계십니까? 재헌국회, 이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회가 제일 처음 이제 마련되기 시작된 이 재헌국회 시절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임시의장이었을 때 제안을 해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되었던 거룩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도 많게 되고 신자들도 많아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외적으로는 크게 부흥했는데 어째서 이 나라와 사회 곳곳에서 죄악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게 된 것입니까?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이 되었는데도 어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각성하고 회개의 기도를 진심으로 하게 되면 이 땅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부터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영과 혼이 깨끗하고 의롭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의로운 신자가 된다면 그의 뜨거운 기도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고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의 말씀에서 의로운 신자가 진정으로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의로운 신자가 되어서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리하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님께 다음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를 바꿔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주님, 이 나라와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뜨겁게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초청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금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오니 주님, 지금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정사로 세워진 이 거룩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를 원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정말 감사의 뜻을 늘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초청선서 3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 앞 무릎 꿇고 우리 구원자 앞에 다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시위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자신 버리고 엎드려서 빌며 그 신 위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 앞에 엎드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며 측은히 여기사 그 시 위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며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신뢰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신뢰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리. 그 시 위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네, 기도하고 그러면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도로 세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는데 이 나라의 죄악과 불법을 저지르는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국민의 삶을 위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오른쪽 가치에 반대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종북주사파 사상으로 물든 잘못된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체제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 대통령은 부정선거와 불법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되고 이를 위해 주님께서 수많은 신실한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통령이 또다시 탄핵을 맞이하는 불행한 국가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런 국가적인 혼란과 무질서와 위기가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해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자각과 회개를 위해서일지도 모른다고 믿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 올바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여, 이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이 옳은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대한민국과 신앙의 자유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유지되게 하옵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현 대통령과 정치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국민과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